신앙 고백서 17장 성도의 끝까지 견딤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뭐냐 하면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고 범죄하여 낙심할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지만 한 번 택함 받은 자는 결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끝까지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케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열심으로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죄를 한 번도 안 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범죄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 할지라도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범죄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한 번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은 뭐예요?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끌고 천국까지 가신다. 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구원받기 싫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어쩔 방법이 없어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 서술해 보겠어요. 일반적 서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으시고 그의 영으로 효력 있게 부르시며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로부터 완전히 또 최종적으로 떨어져 버릴 수 없고 그 안에서 확실히 끝까지 견디며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한 자가 한 번 성령의 기름, 성령이 임한 자를 그들이 완전히 또 최종적으로 떨어져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의 상태에서부터요. 그 안에도 확실히 끝까지 견디며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죄도 짓고 시험에도 들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한 백성을 사단 마귀 귀신이 어떤 형태로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죠. 성도의 견인이죠.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예.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만물,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예, 아무도 아버지 안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시험하고 낙심하고 좌절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쓰러지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징계는 하시죠. 그렇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영원히 끊게 만들지는 않는다. 그럼 그 근거가 뭐냐? 2번째 보세요. 근거. 성도들의 이러한 끝까지 견딤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존하지 않고, 예, 아이고 내가 죄 안 지어야지 하는 자유의지에 의존하지 않고, 이게 우리의 열심과 노력하고도 필요하지만 꼭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쓴다고 해서 죄 안 질 수 없잖아요. 그냥 어떻게 알게도 짓고 모르게도 지을 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자유의지에 의존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값없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선택의 불변함과, 예,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값없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부터 나온 선택의 불변함.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요, 우리는요 아침 저녁으로요 늘 바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그걸 지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냐 하면은 하나님의 값없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그 불변의 사랑 때문에 그런다. 로마서 8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 자, 로마서 8장 35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노력으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변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예, 칼은 순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예,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아무리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비종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잖아요. 예, 여러분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해 놨단 말입니다. 생명자에다가 전순덕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영 엉망이야. 예, 아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름 지워. 예, 지웠는데 한 2년 지나니까 또 신앙생활 잘하네. 그러니까 안 되겠다. 다시 이름 올리자 하고 다시 이름을 전순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다음에, 그런 분은 전지전능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생명책에 내 아들 내 딸 이름을 기록해 놓으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몽둥이를 두드든지 반신불수를 만들든지 끝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고집이 얼마나 무섭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자꾸 여러분을 간섭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끝까지 고집과 아집을 부리고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뭘 듣까요? 예, 몽둥이를 드는 거예요. 몽둥이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사는 자는요, 그만큼 맷집이 좋아야 돼요. 계속 몽둥이도 얻어맞으니까요. 예.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화가 나면 이 바지기 짝대기를 하고 나를 두드리고 다니거든요. 그때 내가 아버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싹싹싹싹 보면 10대 맞으니까 3대 맞고 말아요. 예? 근데 가만히 있어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화가 나고 더 때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더라고. 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돌아오라고 징계하는 거구나.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만큼 고난이 더 줄어든단 말입니다. 근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데리고 가라는 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사이드 채워놓고 그 차를 갖다가 그 목적지까지 듣고 가려면 어떻게 돼요? 사이드를 내리가고 절절절절 따라가면 순탄하겠죠? 근데 사이드를 올려놓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막 사이에 타는 냄새, 그 고난이라 그래요. 예, 안 가려고 버티는 거 환난이라 그래요. 예, 그렇지만 어차피 목적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도 끌고 가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항복하면 제일 편한 길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위임을 봅니다. 자, 아버지, 우리의 자유의지 때문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값없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선택의 불변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사역의 효력과 그들 속에 성령과 하나님의 시의 거하심과, 자, 우리 속에 성령과 하나님의 시가 거한대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봐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되느냐? 예, 자유의지가 아닌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다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우리 속에 성령의 씨가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씨,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슨 사예요? 보혜사죠.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여준대요.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누구죠?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헬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자, 보세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고. 그러니까 한번 성령이 임하면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네.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고.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 못 받아요. 아까 우리 오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 영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 예배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속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옥 갈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지옥 가면 성령님도 같이 지옥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선택받은 자는 어떤 고난과 환난을 줘서라도 끝까지 데리고 가지 중간에 버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이고 힘들어서 안 되겠다. 도저히 니하고는 같이 천국 못 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아니죠. 예. 자 보세요. 오늘 유행은 뭡니다. 은혜 언약의 본질에 의존하며. 은혜가 뭐예요? 은혜. 받을 수 없는 자격,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우리가 구원을 왜 받아요? 예, 하나님께서 거저 사랑을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자유의지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가 왜 구원받느냐? 예,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는 불변한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그 다음에 성령님의 거하심, 그리고 은혜의 언약 때문이다. 은혜의 언약 때문이다. 자, 이 모든 것들로부터 또한 그것의 확실함과 모호함이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주 중요한 걸 배운 겁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아요? 우리가 왜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는가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요, 내 안에 은혜의 언약 때문입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 부어주는 그 은혜의 약속 때문에 내가 구원 확실히 받을 수밖에 없다게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히브리서 6장 17절. 히브리서 6장 17절. 자, 히브리서 6장 17절 봅니다. 보증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대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당신 뭐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엉뚱한 소리 하면 색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줄 수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변한다 안 변한다? 예,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약속을 하는 뜻은 변하지 아니할 충분히 나타내시고, 변하지 않은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맹세했단 말입니다. 그 맹세의 보증으로 뭘 부어주었어요? 성령님을 주었잖아요.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우리 안에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심장 속에다가 성령의 인의 도장을 찍어줬어요. 불변의 도장입니다.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어요.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위난을 받게 하심이라. 예. 어떠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큰 위안과 안위가 되는 것은 우리 속에 누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자입니까? 할렐루야. 이거 로또가 이런 로또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뭘 했기에 우리 심장 속에다가 그냥 성령 해갖고 불을 지져가고 그냥 박아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복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만날 춤추고 다녀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서 왼복이냐 자다가도 일어나서 왼복이냐 먹다가도 왼복이냐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네. 자, 세 번째 봅니다. 일시적인 범죄들. 자, 일시적인 범죄들. 그렇지만 그들은 사탄과 세상의 유혹들과 그들 속에 남아있는 부패성의 우세함과 그들을 보존하는 수단들을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심한 죄를 속기 떨어지며. 자, 보세요.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세상의 유혹아 물러가라! 하고 딱 쳐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육체가 연약해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 세상의 유혹. 여러분, 우리 삶이 좀 나아지면 사탄의 유혹에서 자유로워질까요? 에덴 동산은요, 가장 완벽한 동네였어요. 예, 먹고 사는 게 넉넉했단 말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했단 말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사탄과 세상의 유혹들과 그들 속에 남아있는 부패성의 우세함과 그들을 보존하는 수단들을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심한 죄들 속에 떨어진다. 예, 마태복음 26장 70절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자, 가장 중요한 데만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예,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떨어졌냐? 마태복음 26장 70절 한번 봐보세요. 그 잘났다는 베드로도 떨어집니다. 죄에. 마태복음 26장 70절. 자,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수제자로 따라다닌 베드로도 넘어진다니까요. 마태복음 26장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맹세뿐 아니라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포명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이르되 예, 저주까지 합니다. 예, 예수를 저주까지 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 앞에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며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는 베드로도 타락하는데 우리가 오직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타락하면 끝난다? 그럼 우리 절망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또 같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나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자나 하나님의 가족에 똑같아요. 근데 태도가 틀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때요? 네? 통곡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렇게 머리 찍찍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죠? 얼마나 천년피해. 또 한 번 더 물어봐. 네가 날 사랑하느냐? 아이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알죠? 예, 우리는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때요 염치 없고 면목 없으로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때요?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목매달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 용서 못할 죄가 없다니까요. 예, 베드로는 넘어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위임을 봅니다. 얼마 동안 그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것에 의해 그들은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초래하며 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하나님 불쾌하세요. 그의 성령을 근심시키고 예, 우리가 죄를 짓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것에 취해 살게 되면 성령이 근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느 정도 그들의 은혜들과 위로들을 박탈당하고 예, 은혜들과 위로들을 박탈을 당해요. 그러면서 늘 항상 좀 빌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여튼 내가 맨날 기도가 그러죠.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오늘도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맨날 그런 기도하다가 말죠. 은혜와 위로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다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들이 굳어지며 그들의 양심들이 상하고 다른 이들을 해치며 노하게 하며 일시적 심판들을 자신들의 위에 가져온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그냥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마음이 굳어지고 양심이 상하게 되어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노하기도 하고 또 일시적 심판들을 자신들의 위에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바로 성인군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 바로 닮아가는 거 아니고 부처님 가운데 토마토를 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천국에 의지 없어서 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붙잡아야지. 아이고 나는 아닌가 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교인 될 자격이 없는가 배.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서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한 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자, 히브리서 12장 6절. 자, 히브리서 12장 6절 봐보세요. 여러분에게 징계가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왜 남한테만 징계해요? 남들은 나놓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한다. 여러분 징계하고 형벌은 다릅니다. 징계는요 사랑의 맵니다. 예. 형벌은요 끝이에요. 끝.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징계를 분명히 징계받아요. 징계 없는 거 아닙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합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딸이 새벽에 4시 오든 5시 오든 가만 놔두면 그게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몽둥이를 두드려 패더라도 위험하니까 12시 안에 들어와. 그게 아버지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몽둥이를 들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가 어떻게 너희가 잘못 갖고 있는데 몽둥이 안 들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네. 자식도 잘 돼, 건강해, 남편도 잘 만나. 그런 사람 있죠? 예. 그런 사람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징계할 때가 많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친아들, 친딸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거거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마다 쭉쭉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사생자예요, 사생자. 버려진 아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죠. 권사님이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자식이 좀 안 돼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 권사님이 뭐 하나님한테 뭐 잘못한 게 있는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해서 하나님을 못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반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간증할 때도 무슨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어서 이렇게 이런 복을 많이 줬어요. 사업도 잘 됐어요. 자식도 잘 됐어요. 나는 건강해요. 이걸 증언하잖아요. 이걸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나는 바구리 타고 도망갔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어가는 걸 자랑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10번 누가 이런 말 해주니까 반드시 화를 냈을 거야. 근데 좀 참아지네? 아, 감사하다. 이걸 자랑해야 됩니다. 자, 9절 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게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아버지는요 잠시 아버지의 뜻에 맞게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징계도 주고 환난도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이거 피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할렐루야 3번 외쳐야 돼요. 원래는 할렐루야 3번 외쳐야 돼요. 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근데 고난은 김지사한테 다 주고 좋은 일은 나한테 다 주세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만 기억합니다. 첫째, 자,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자,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우리 장로교하고 다른 교리가 교단이 틀려요. 아이고, 한 번 구원받아도 잘못하면 떨어지지 뭐.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몽둥이를 두드려 패든 벼랑 벽실을 만들든 어떻게든 끌고 갑니다.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두 번째, 예수를 믿어도 때로는 범죄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예수를 믿어도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 구원하신다. 예수를 믿어도 때로는 범죄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 구원하신다. 예,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불변하심으로 범죄했다 할지라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라. 예.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불변하심으로 범죄했다 할지라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